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를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표정 좀 펴시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 괜찮으신데 한두 분 아직 어금니꽉 깨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세살 신앙 여든 간다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네, 3살 신앙 여든 간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17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밥 먹을 때 이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손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 이유가 어릴 때 젓가락을 그냥 대충 집게 했더니 지금도 대충 집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잘 못 집어요. 3살 버릇이 오래 갑니다. 여든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두 버릇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3살 신앙이 여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네,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제가 복잡한 질문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복잡한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릴 겁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생각을 하고 답하셔야 돼요. 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잘 안 가요. 만일에 잘 가면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많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 다 앉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준다고 그래요. 이런 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3살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80살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2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을까? 첫째는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죠? 자, 옆에 있는 분 조금 전에 인사하셨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3년 차일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기는 거, 도와주고 싶은 거, 그거 느껴보셨어요? 타지에서 우리 동네 사람 만나면 갑자기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제 제가 박사과정 3년 차일 때 저희 과는 아니고 옆에 있는 과에 한국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2년을 있었고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은 처음 오신 거예요. 이제 박사과정 1년 차로 왔고 저는 이제 3년 차였는데,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머리를 극적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사실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지금도 영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근데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명색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도움이랍시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글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훈수를 뒀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정체를 알고는 제가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영어로 문법책도 냈어요. 그리고 2권이나 번역을 그 상황에서 하셨어요.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분이었는데 그냥 엄살을 부린 건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준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교제를 잘 했는데 하루는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멱살 잡을 뻔했습니다 제가. 근데요 이분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중요한 시험을 친 거예요. 이제 그 학교에 보면 1년에 1년 반 정도 있으면 박사과정을 계속 할 수 있냐 없냐를 중요한 시험을 쳐요. 이제 캔디드시 이그잼이라고 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이 조금 고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냐면 시간을 좀 주고 이제 쓰게 만들어요. 한 20장 정도 써요. 뭐 쓰는 거야 뭐 쓰겠죠. 쓰는데 근데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교수님들이 리뷰를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학생을 불러요.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교수님 2분이랑 말로 오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얼마 전에 쳤다는 거예요. 근데 쳤는데 결과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쳤는데 교수님 2분 중에 한 분이 너 합격했어. 그런데 말이야 너 영어 좀 잘해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뭐 하셨다고요? 영어 잘하세요? 어떠세요? 여기부터 좀 아리까리하죠. 미국 선생님이 볼 때, 교수님이 볼 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헷갈리죠. 예. 왜 이분이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영어도 문법책도 냈고 번역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미국식 영어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보다는 연배는 조금 어리신데 제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교실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애들이 어떻게 배울까요? 말을 어떻게 배워요? 처음 애들이 말을 배울 때 엄청나게 들어요. 다 듣고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따라 말해요.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요 읽고. 제일 처음에 이게 뭐야 읽고 마지막에 써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읽고 가끔씩 듣고 말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생활 속에서 배워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어 못하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외국 나가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거꾸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그분은 잘하세요. 꾸준한 노력을 했겠죠. 지금 이제 외국에서 가르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교육도 그런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교실에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암송도 하고 뭐 성경구사하면 시험도 좀 점수도 잘 받고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 지식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생활에 가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왜요? 교실에서 배워서 그래요. 이게 교실 수업의 한계입니다. 신앙교육은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훈련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과 훈련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신앙의 길,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것, 이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때 가르치라 이 말에 우리가 속아왔던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니까 영어로 말하면 teach,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만들어가지고 애들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그냥 지식을. 그런데 내 이 신앙의 지식이 여기 있는 게 걔한테 가면 애가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라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노크, 모든 영어 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train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련시켜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가 속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하는 거지 훈련시키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고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지식을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안다고 많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체득하고 경험하고 부딪혀 봐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애들 키워보셨죠? 예, 뒤에 계신 분들 말고요. 애들 키워보시면 느끼시죠? 애한테 너 이거 고쳐. 잘 고치나요? 너 이거 고쳐. 맞아요, 엄마. 제가 잘못했네요. 아주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고칠게요. 그런 애들 별로 없어요. 고쳐. 안 고쳐져요. 저희 집에 둘째 녀석이 15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12살까지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얘가 요즘도 가끔씩 그러긴 한데 그때까지 손톱깎이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온몸을 입으로 다 해결해요. 이게 보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고쳐라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겨우 고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인데 매니큐어를 칠해줬어요. 엄마가 한 번을 칠해준 게 아니고 2번, 3번. 그러니까 보고 냄새 맡고 아니구나. 보고 냄새 맡고 아니구나. 고쳐야지. 고치고. 그렇게 하나의 나쁜 습관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의 좋은 습관과 태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으면 애들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정말로 좋은 말씀으로 바로 들려지고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연습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가능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성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탁 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나는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은퇴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은퇴하시는 다 돼가는 시니어 목사님이 요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있대요. 여러분은 요즘 뭘 연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연습시키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연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습하는 게 내일의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훈련하고 연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훈련하고 연습이 안 됐는데,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얘 보고 너 훈련하고 기도해, 연습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은 하되 얘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첫째 아이가 한 2년 정도 전에 교회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69절을 외우는 겁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69절 그걸 잘 안 외워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공부하는 애가 그걸 외운 거예요. 이제 3달씩 분기별로. 근데 이제 첫째 분기에 다 외웠어요. 근데 둘째 분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우게 시킨 전도사님이 다 외운 거예요. 중간고사 때문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이때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수해요. 어떤 실수할까요? 자기는 안 해놓고 컨닝하면서 외워봐. 그럼 애가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딱 암송을 시키는데 제일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실직고한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전도사님 연주에 바빠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외웠어. 우리 여기까지 외우는 거야.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여기까지만. 저희 애가 이제 그날 하고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싶어요. 그래, 어땠어?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도사님이 말이야, 그것도 못 외우고 말이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애들 쿨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우리랑 외우고 있대. 다음에는 더 많이 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누군가를 훈련시킬 때 완벽할 수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옆에서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걔도 잘하지만 나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교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애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걔도 잘하지만 너도 잘하.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하면서 나도 잘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훈련하며 함께 자랍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혹시 보셨어요?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 안 드리잖아요. 보셨어요? 보셨죠? 애들 걸을 때 보셨죠?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기다가 딱 서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제일 처음에 지가 놀라죠. 내가 섰어. 흔들흔들 하다가 한 발짝, 두 발짝 내딛죠? 그래도 철썩 주저앉죠? 털썩 주저앉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변의 눈치를 보죠. 그때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똑바로 안 해.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와, 잘한다 그러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잘한다 그러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서 걸음마를 떼요. 신앙의 걸음마도 그런 겁니다. 근데 애가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잡아주죠. 저희도 이제 막내가 7살이에요. 첫째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근데 걔 할 때도 그렇게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조금 더 연습하고 애랑 같이 훈련하고 가르칠 사람과 같이 훈련하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지식만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함께 훈련함으로 걔도 자라고 나도 자라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자라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3살 신앙이 8까지 자라요. 자, 이렇게 보면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 뭐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을 지금 훈련시키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먼저 합시다. 네. 여러분이 연습해야, 훈련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해야 잘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세 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느냐?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세 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이 1대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아이 1대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신앙 전수를 하기 어려운 방법, 잘못된 방법, 잘못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걸 필패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필패할 패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앙 전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 교회들이 다 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방법일까요? 예, 주관식은 좀 어렵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 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그거예요. 이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실패한 부모님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 친한 목사님이 서울의 강남에서 목회를 해요. 강남 이름 들어보셨죠? 강남. 예, 거기서 목회하시는데요. 초등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없어지더니 고3이 되니까 주일날 나오는 애가 자기 딸밖에 없는 거예요. 뭐 중직자라고 예외가 없이. 어떤 전략을 썼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나쁜 전략을 쓴 거죠.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애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워요. 이거 중요해라고 말하면 그 중요한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고 배워요. 이겁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돼. 말을 해요. 가르쳐요. 그런데 매번 지각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은 저래도 지각해도 돼라고 배워요. 이걸 교육학적인 용어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교육은 거의 대부분 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이 저걸 지향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걸 지향해야지. 애들은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신앙이 중요하라고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말하지만은 신앙 우선순위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야 라고 배우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그러니까 애가 얘야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애는 어떻게 배우냐면 신앙생활은 공부보다 못한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중에 대학 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막 다니는 애들이 공부가 좋아서 할까요? 해야 되니까 할까요? 네, 동의가 되시죠? 예,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걔들은 굉장히 독특한 애들입니다. 대부분은 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엄마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품을 딱 떠나요. 대학을 딱 가요. 그러면 공부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대학 가서 신앙생활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걸
대학 들어가면 쫓아갈까요? 아니면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쫓아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애들한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라고 가르쳤는데,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일 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래도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통제가 가능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나면 그때는 힘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이 장로님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20년만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걸요. 늦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이일 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의 절망의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말 안 들어요. 아마 부모 말 잘 안 들을 겁니다. 30대 40대들 막 안 들어요. 그때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그 자식의 자식의 말은 들어요. 제가 이거를 미국의 학회에 가서 들었어요. 미국의 부모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교육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을 불러가지고 걔들을 알차게 신앙교육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부모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일 거예요. 특히 연로하신 여러분, 아이일 때 훈련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통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요.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고 회심했습니까? 통계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많게는 70한 6%, 7% 이렇게 되지만, 적게는 그렇게 되지만 많게는 84% 이렇게까지,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돼요. 내가 이 나이 때에 예수님 만났어요. 몇 살 때 같아요? 4살에서 14살 사이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중학교 그 정도 선이 거의 80%의 마지노선이에요. 많아야 고등학교 되기 전에 예수님 거의 80%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80%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나머지 더 많은 나이대, 수많은 나이대 20%에 투자해야 될까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 3살, 4살부터 하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신앙을 가르쳐야 그 나이 때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이일 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일 때, 내 품에 있을 때 잘 가르칩시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집에 수입이 들어오면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예, 객관식으로 제가 드릴게요. 주관식 힘들어하셔가지고 1번 제가, 2번 저희 집사람이, 3번 우리 애들이. 자, 몇 번일까요? 예, 동의되시죠? 걔들이 살림에 도움 하나 안 되거든요. 아시죠? 예, 늘 사고만 치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제 나이쯤 되면 걔들이랑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반찬이 하나라도 더 나와요. 아시죠? 예, 좀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걔들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줘요.
그게 각 가정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교회로 오면 상황이 달라져요. 본인들 집에서는 20%, 30%, 40% 막 써요. 애들을 위해서.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얘들이 우리 집의 미래니까. 근데 교회로 오면 비용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단의 평균적으로 전체 교회 예산의 5%를 쓴답니다. 5%를 다 못 써요. 이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에너지와 재화와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정들마다 애에게 모든 것을 올인해요. 그래서 애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요만큼에고는 엄청나게 맡기기를 바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다음 세대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 자리가 더 많이 차고 넘치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음 세대에 아이일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 훈련이 가능할 그때에 힘을 쏟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행사할 때 수박이라도 한 덩이 사가지고 가가지고 잘하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그 부서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일 때 훈련해야 돼요.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말을 맺겠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제가 고신교단 소속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고신교단 소속인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학교는 좀 아프면 안 가도 됐어요. 조퇴해도 되고. 근데 아무리 아파도 교회는 결석하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열이 펄펄 끓어도 교회 가서 도장 찍고 집으로 와야 됐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할 때 저희 신학대학원을 안 가려고 했어요. 다른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을 때 제 부친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신웅아, 네가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교단 색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도 철저하게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 비교적 입시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열애 없이 일요일에도 학교 나와서 공부한다. 아니면 고등학교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손을 들어서 교회 간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저를 보세요. 제가 용기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딱 보세요. 공부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주일에 학교 오래. 아 그래? 그러더니 제 모친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삼형제인데요. 삼형제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선생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선생님 저희는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어머니 신웅이 성적을 알고 그 이야기 하세요.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못 가면 못 갔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고 끊으셨대요. 뚝. 저희가 그거 보고 자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갔죠. 근데 그 한 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모친이라고 제가 좋은 학교 가는 거 원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부모들이 다 원하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믿음의 선배가 되었든 누군가를 가르칠 때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가 와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결단을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저희 삼형제가 그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랑 2살 터울인데요. 얘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조그만 회사, 이제 그 광케이블 회사 과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직장 생활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그날 왔다 가고 그 다음 날 왔다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좀 명절에 좀 쉬고 가라. 근데 안 된대요. 몰랐어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걔 회사 특징상 빨간 날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다른 빨간 날 지가 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장이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명절에도 그랬어요. 놀라운 건 걔를 그 사장이 십수년 봤잖아요. 최근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박 과장, 요즘 교회 댕긴다면서 이상한 애들 많던데 너를 보니까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물론 아직은 다니지 않아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여러분, 걔가 왜 그렇게 할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일 때부터 훈련되었기 때문에요.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교회 어른들이 뭘 중요한지 여는지 보아왔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뭘 훈련시키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우고 훈련됩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이일 때 훈련해야 되고 함께 훈련해야만 여든이 되어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좀 구별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좀 다른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훈련되고 결단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르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에 바로 제가 사용되고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